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고민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저희 해원 생각으로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해원 생각이냐 하면 해자는 은혜 해자이기도 보다는 지혜 해자입니다. 지혜 해자. 원자는 이 넓다 공간이 폭넓게 옛날에 저희 불교에 저한테 계를 내려줬던 무진양 스님이 저한테 법명을 해원으로 폭넓게 지혜를 닦아라 해서 30대 초반에 해원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모든 그 상담에 필요한 고전 쉽게 말해서 주역이라든지 명약 다 두루두루 저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저도 또 반공직 생활, 직장 생활 한 30년 넘게 생활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도 저도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정도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런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왔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지만 질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읽어드린다면 내 영혼이랑 남편 영혼을 허락도 없이 남편이 섞어 놓은 게 너무 싫은데 같이 있으면 숨이 답답하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이 정도면 이혼하는 게 나을지라고 카톡으로 상담이 들어왔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남편이 내 영혼과 상대의 영혼을 섞어 놨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머리가 답답하다. 어떻게 섞어 놓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분이 아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을 뭐를 하고 있냐면 영혼은 내가 태어날 때 천지 대자연으로부터 내가 받아옵니다. 지금 나의 전생이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영혼, 상대의 영혼은 이 육신에서 다시 죽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몸속에 이 육회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데 다시 죽으면 육신이 다하면 육회에서 빠져나와서 전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 속으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영혼은 내 몸속에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영혼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섞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그쪽에 가서 보낸다든지 상대의 영혼이 내한테 온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싸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싸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맞신싸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신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육체와 육신이 구분할 때 나의 영혼은 내가 나중에 죽으면 영혼론에서 다시 나온다면 난 귀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누구나 다 신인데 그러면 왜 신이냐 어떤 거냐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도 신이지만 나의 조상도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어떤 뭔가 수호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호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수호신이 누구냐 어떤 거 많이 하는데 이 수호신이 나의 조상의 연주로 해서 올 수도 있고 통상 굿을 한다고 할 때 무녀들은
자기가 직접 신을 받는 게 아니라 조상의 어떤 신들이 인도를 받아서 신을 받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다면 부부도 각자의 신이 있다 그죠?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각자 내 수호신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온 신들은 아내의 신과 남편의 수호신이다면 요 남편 오신 남편만 챙기고 아내는 아내만 챙기지 요 아내 신이 남편한테 절대로 아무리 아내가 잘못하든 남편이 잘못하든 요 수호신은 요것만 챙기지 상대는 챙기지 않는다. 그런데 가는 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싸움할 때 보면 부부간에 싸움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싸움을 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마친 싸움이다. 그러니까 요 남자의 신과 아내의 신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쉽게 말해서 나의 아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죠, 그렇죠? 나쁜 말. 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왜? 내 몸속에 안에 신한테 욕하냐는. 그러면 이걸 신은 특별하게 무슨 행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빌려서 대신 큰 소리 지르고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서로 마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은 서로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만 그 신들이 서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면 아내의 신은 요 신을 쫓아가서 남편을 괴롭히는 거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하면 요 남편 신이 괴롭히거든요. 쫓아가서 괴롭히는 그와 같기 때문에 서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신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지, 절대로 내 영혼이 싸움을 할 건 아니다. 섞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 이제 대 개념의 전제를 잡아놓고, 그럼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답부터 말한다면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혼을 하면 요 신들은 이제 작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신들이 싸움을 하는 거지, 관계를 끊으면 작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생에서 어떤 사람이 이혼하면 전생에 다음 생에 간다 하더라도 이혼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같이 있을 수는 없고 이혼한다. 이제 이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혼을 한다라고 말을 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느냐로 따져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생에 어떤 빛을 줬기 때문에 현생이 만나거든요. 최고의 우리가 원수지간이 만난다는 것이 부부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현생에서 서로 빚을 졌으니 서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안 갚으면 서로 어떤 상황에 계속 뭔가 모르게 다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딱 헤어졌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과 나한테 가만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빚 갚을 능력도 없고 나도 당신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인을 따지면 파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파산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은행도 채무도 은행도 그러잖아요. 이 업체가 파산나면 더 이상 청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한다는 뜻은 바로 그런 파산 절차를 선거하니까 더 이상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 파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파산 단계에 도달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혼한다는 게 바로 파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피부가 다쳤다 그러면 빨간 약식은 아까진기를 좀 바르고 그러면 낫잖아요. 그죠? 영혼의 어떤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래 가기 때문에 절대로 영혼의 상처를 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왜 이와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상대를 위해서 서로가 위하여 준다는 마음, 남편도 아내를 서로 위해 준다는 마음, 아내도 남편을 서로가 위해 준다는 마음, 그 마음이 서로 빚을 갚는 거거든요. 빚을 갚는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관계를 끊어야 빚의 고리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헤어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냐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부부는 남편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까? 나는 상대를 위해서 헤어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나이가 있음으로써, 아내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입장에서 남편한테 도저히 도움이 안 되면 나보다 더 큰 이 사람이 인물이 나타나서 이 사람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강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놔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아름답게 물러나주면 언젠가는 다시는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대방은 나로부터 아무 가질 것도 없는데 내가 시키면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붙잡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항상 잘 쓰는 말이, 내 앞에 밥상이 있다. 사람은 30% 정도 먹고는 절대로 배고픈데 숟가락을 안 놓거든요. 배가 불러야, 또 먹을 것이 없어야 내가 숟가락도 안 들고, 또 배가 불러야 숟가락을 놓듯이, 내가 나한테로부터 이 상대방이 아무것도 현 단계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 내가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을 채우러 간다 이거죠. 채우러 간다. 내가 항상 부족한 것이 성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은 항상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것을 다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왜? 성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정신적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물질적으로 홍보를 하게 해주는데 왜 이 사람이 떠나게? 내가 이걸 해줄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을 해줄 수 없는 입장에서라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를 비워둬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으면 또 상대방이 찾아온다. 왜? 우리가 지남철을 보면 자석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이 큰 물질이다. 조그만 자석은 이걸 땡겨올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이 키워놓으면 이 땡겨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헤어질 때 이런 차례 상대방을 위해서 헤어지지 않냐고 내 끝까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양갈래 깨어지면 나중에 본드로 붙일 수 있지만 왕장장 깨지면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만났더라도 그때 잘 헤어졌다면 미안한 것만이라도 또 잘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만나도 원수로 더 큰 원수로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한다고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마음의 고생을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는 그동안에 나와 내가 능력 부족한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의 가치, 내 영혼의 이상형과 맞는 사람과 또 만나서 또 행복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잔 안에 보면 가득 차면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버리고 비었다면 또 나의 공간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래 있는데 남편이 요리 있기 때문에 나는 주위에 사람이 없지만 남편이 없으면 주위에 사람이 당연히 따라 붙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은 마찬가지도 아내 입장은 남자 입장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없어야 다른 사람도 달라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대학교에 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각 곳곳에 있는 사람이 다 대학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큰 대학에 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 캠퍼스 커플을 해가지고 친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학문을 닦는 것이지만 많은 인연을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그러면 나의 배표는 언제 정하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만난 인연들 중에 나의 이상형하고 비슷한 사람, 앞으로 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성장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거기 교집합이 되면 그럼 과감하게 청혼을 해서 미래의 동반자로서 반려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